이번 코로나 기간 긴 이제 여러 달 진행되는 동안에 많은 것들이 힘들지만 좋은 것 한 가지는 새로운 길,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마음껏 해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중에 그 어려움 중에 한 가지 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찬양을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부탁하기로 이 찬양을 앙코르 찬양이라 하자. 왜냐하면 우리 지휘자들께서 지휘하시면서 아마 감동이 깊은 찬양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한 찬양을 지휘자님께 고르게 해서 찬양을 좀 다시 우리가 회상도 하고, 또 우리 찬양대원들은 늘 본인의 모습을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본인의 찬양 드리는 모습 앞에 한번 서보면서 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자 해서 앙코르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뵈니까 기계가 하는 게 좋습니까? 사람이 하는 게 좋습니까? 제가 보니까 오늘 이제 뭐 이렇게 보니까 이제 기계가 이렇게 잘 운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분 유튜브라고 하는 곳에는 이제 올라져 있는 영상들을 그냥 내렸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영상이라고 해서 내가 내려받으면 이게 갑자기 끊겨버리거나 영상이 틀려지지 않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아마 그런 현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속히 우리 호산나 찬양대, 시온 찬양대가 우리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또 서로 기쁨으로 정말 우리 온몸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찬양이 참 감사한 것은, 찬양이 참 감사했습니다. 뭐 우리 조석 집사님 지휘하는 모습이 되게 우스꽝스러웠잖아요. 재밌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 찬양은 나의 밖으로부터 수많은 찬양이 들려 내 귀를 울린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내 영혼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이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영혼의 찬양이 올려나오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우리가 찬양대를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시고 허락하셔서 찬양대를 세워드립니다만, 가장 좋은 건 자기 자신이 찬양의 주체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 악기로 찬양을 하고 수많은 비싼 악기가 있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찬양의 악기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께서는, 우리 예배자들께서는 이 땅에 주어진 평생의 삶과 또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을 사는 동안 정말 좋은 악기로, 여러분 악기는 정말 이제 유럽이나 어디에 좋은 악기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좋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께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한이 더 깊어져가면 깊어져갈수록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정말 귀한 악기와 같은 찬양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마스크는 쓰셨지만 곁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좋은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1997년에 소위 말하는 외환위기를 경험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큰 어려운 시절을 그때도 맞이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미국 위스콘신주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그 블랙 울프스라고 하는 골프장에서 그 나이 아직 얼마 되지 않았던 박세리라고 하는 여자 선수가 소위 말하는 맨발 투혼이라 그러죠. 그때 장면을, 그 공이 해저드에 빠진 거죠. 근데 그것을 다시 샷을 멋있게 해서 이제 그 경기에서 마침내 우승하는 맨발 투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던 역사가 1997년에 그때 98년 어간에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위로를 받았죠. 많은 정말 이 나라가 직장은 폐쇄가 되어지고 가장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힘들어할 때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때로는 눈물 가운데 있었지만 많은 위로를 받았던 기억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시작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 짓기도 했던 위로의 촉매제가 되었던 것이 아마 미스터 트롯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만나면 요즘 뭐 만나면 미스터 트롯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3부 예배쯤 가서 이 말씀을 드리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아마 우리 1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대충 아시지 않을까, 미스터 트롯.
근데 아마 그 경기가 이렇게 경연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떤 한 팀이 나와서 불렀던 노래 가운데 한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뭐냐 하면 희망가라고 하는 노래였는데, 마침 그 노래를 불렀던 경연팀이 패밀리가 떴다. 가족의 함께 어린 아이부터 나이 많은 가수까지 함께 어우러져서 패밀리가 떴다라는 제목으로 그 희망가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희망가는 미국에서 이제 미국 남부 지방에 살아가던 노예들, 흑인 노예들이 불렀던 1830년대 노래를 불렀던 예배 중에 찬양했던 찬양 가사였어요. 이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원래는 찬양이었는데 그의 정원으로 찾아오신다 하는 이제 영어 제목을 가진 찬양이었는데, 이것이 일본으로 건너왔다가 일본에서 다시금 번역이 되어서 우리 한국으로 건너와서 한 100여 년 이상 불러졌던 노래가 바로 이 희망가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희망가가 많은 사람들이 듣기도 하고 따라 부르기도 하면서 그 많은 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가사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제가 사실 이걸 좀 불러보고 싶은데 부르면 제가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부르지 못하겠습니다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담소 하락에 덤벙덤벙 주색 잡기에 침몰하랴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그래서 참 저도 뭐 이 노래를 몇 번 들어오면서 이 노래가 질문하고 있는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느냐. 여러분, 이 노래는 지금 던지는 질문이 뭐냐 하면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이 노래가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이 될 때는 1910년대였었는데 이 땅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나라는 빼앗겨버리고 언어도 빼앗겨버리고 이름도 빼앗겨버리고 모든 것 다 빼앗겨버렸는데, 정말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해보니 세상 만사의 희망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희망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주색 잡기에 좀 빠져보면 거기에 희망이 있을 것인가, 어디에 희망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원래 이 제목은 찬송가로 번역이 되고 할 때는 청년 권면가였습니다. 청년들에게 이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땅이 다 빼앗길 것 같다 할지라도 너희가 희망 속에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으로 찬송가 안에 들어오기도 했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희망가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 노래를 불러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사실 집에서 몇 번 연습했었거든요. 근데 강대상에 서니까 용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부르면 다 나가실 것 같아서 제가 차라리 불러드리지 못하겠지만,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풍진 세상을 살았는데 이 세상 속에 부귀영화를 누리면 정말 거기에 희망이 있을까. 근데 이번에 13살짜리 어린아이가 이 노래를 불러서 13살짜리가 이 풍진 세상 살았다 그러니까 좀 기가 막히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큰 울림을 줬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함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을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너무 희망이 없고 고단할 때 사람들은 때로는 그 골프를 통해서 희망을 찾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랫소리 속에서 그 한 자락 노랫소리 속에서 희망과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이 땅 가운데 희망이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함께 나눠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모든 예배자 여러분, 정말 요즘처럼 고단한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하면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온몸으로 바빴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이전처럼 바쁘진 않은데 훨씬 더 고단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원래 요즘 이제 서울대학에서 발표한 발표에 따르면 50대 이상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다 그래. 이걸 왜냐하면 인생의 연륜이 많이 쌓여져 계셔서 이 어려움이 쉽진 않지만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데, 20대 30대들은 힘들다는 거예요.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와 어려움 속에 지금 학교도 못 가지,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고, 저희가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위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고단하고 희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세상이 모두가 놓치고 있는, 세상이 모두 다 잃어가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그 희망의 믿음의 자리에 함께 우뚝하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자리가 믿음과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쓰여졌던 모든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희망이 보였던 때는 단 한순간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지고 모든 희망은 다 땅바닥에 내려놓아야 하는 그때에 끊임없이 그 순간 속에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희망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써내려가고 희망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망, 부활의 희망, 새 일이 시작되는 희망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이 말씀 속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좋아하는데요. 이사야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 맡아줘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물길을 내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의 희망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마음의 영혼으로부터 길어 올려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포기하고 있고 또 버리고 있고 해체시키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 속에 요즘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난달 이번 달 대한기독교서에서 발행하는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잡지가 가정은 해체될 것인가, 가정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가정이 사라져간다는 뜻이에요. 가정이 이 세상에서 무너져 내려가는데, 제가 오늘 말씀 속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가정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이기 때문에 만약 가정이 정말 해체된다, 지금까지처럼 역사에 지금 근대 현대에 들어와서 가정이 가고 있는 이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인류는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인류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희망의 말씀, 또 가정에 무엇이 있어야 가정이 주님 앞에 이 역사 앞에 바르게 서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냐 하면 이 세상 일주일간 창조를 하신 후에 이제 이래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는 그 가정을 지내시면서 마지막 날 만드셨던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가정을 통해서 일하셨고 가정에 태어나는 어린 아기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어린 아기를 통해서 언제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고, 또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보물을 다 심어 놓으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어떤 백신이라고,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좀 전하자면 영적인 백신 하나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백신을 통해서 가정의 축복과 영광을 하나님 이루어 가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통 가정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정을 이야기할 때 이제 가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두 가지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순기능 가정이에요. 가정이 순기능을 하는 가정이 있더라. 이 어떤 가정이냐 하면 가족들 안에 있는 식구들 사이에 인격적 성장과 성숙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가정을 이루어 가는데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가족들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마음의 삶의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순기능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족들마다 다 인간적인 혹은 영적인 저마다의 디자이어, 욕구들이 있고 바램들이 있거든요. 근데 순기능 가정은 그것들이 적절하게 보상되어지고 충족되어지는 가정을 가리켜서 순기능 가정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가정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 앞에 섰을 때도, 고난 앞에서도 그것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가정을 가리켜서 순기능 가정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엮이는 가정이 있어요. 엮이는 가정은 이와 반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엮이는 가정은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외적인 껍질, 집, 우리 하우스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정말 있어야 할 영적인 어떤 내밀한 친화력과 친밀감은 없는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 그래요. 아버지는 남편과 함께, 남편과 아내는 아무런 친밀한 연결고리 자체가 없어서 정말 그냥 먹고 마시는, 그냥 잠을 자는 여신숙 같은, 여관 같은 역할을 하는 가정이라면 이 가정을 가리켜서 엮이는 가정이라 부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유교적 전통이 있는 한국의 가정에서는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어떤 친화력과 또 친밀감과 어떤 따뜻한 대화와 어떤 연결고리가 사라져버린 가정을 가리켜서 엮이는 가정이라 불러요. 문제는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역기능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런 자녀가 가정을 이루게 되면 반드시 엮이는 가정을 만들 확률이 대단히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 가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숨기는 가정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어떤 흐름들이 있을 터인데, 숨기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나누면서 숨기는 가정에 가장 중요한 숨겨진 보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면 대단히 부정적으로 혹은 복종, 굴종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해왔고 지금도 당하고 있는데요. G2라고 하는 가장 거대한 두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두 나라인데, 여러분 한번 이걸 잘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은 이번 일이 우한에서 발생하자마자 어떤 정책을 썼냐 하면 굴종의 정책을 썼습니다. 우한을 폐쇄를 시켜버리고 국가가 이걸 완전 강력한 힘을 가지고 통제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그냥 억눌러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도 모든 언론도 다 통제가 되어서 세상 속에 이것이 정보가 잘 흘러가야 하는데 중국은 그 역할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중국은 굴종을 시켰고요, 미국은 자유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국민들에게 방종을 허락했습니다. 국민들이 심지어 어떻게 했냐 하면 의사당 같은 데 찾아가서 총을 들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 마스크를 씌우지 말라, 우리는 자유가 있으니까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국가에서 총을 메고 데모를 하는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이 그걸 동의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 사람들 주장이 틀리지 않다고 동의한 나라, 방종한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에 죽음의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도 보고 있죠. 여러분, 굴종도 대답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방종도 대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번에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어려웠지만 제가 어제 순위를 이렇게 매겨봤더니 지금은 38등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부터 점점 더 지금 뒤처져 가고 있는데, 이 랭킹에 있어서 우한 지금 바이러스 랭킹에 있어서 자꾸 뒤처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택했던 길은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원칙은 있는데 이 원칙을 너희 모든 국민들께서 이 모든 원칙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서 스스로 거리두기를 만들고 스스로 사회 속에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선택을 해서 서로 타인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취해야 할 스테이처스를 잘 정확하게 취해서 갈 수 있는 순종의 길을, 우리나라가 그 길을 걸어갔고요. 지금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저희는 직접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들을 되새겨보면서 생각해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굴종이 정답이 아닙니다. 가정이든 국가이든 교회이든 굴종시키려고 하는 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방종도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순응, 그리고 순명,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성숙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한 백신으로서 너희 가운데 순종의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신 것인 것을 저희가 마음의 문을 열어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대학을 이끌어 가시는 현재 예전에 김영길 총장님 이후에 현재 총장님의 성함이 장순웅 총장님이세요. 이름이 좋아요. 순웅. 순웅이 아니면 장순흥 총장님이신데 이름이 벌써 순자가 들어가 있어서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순자 들어가신 분들 많으시죠? 저는 이 이름이 대단히 오늘 좋다 하는 묵상을 해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분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가 젊은이들에게 요구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를 잘 충족하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젊은 세대가 될 수 있다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인성입니다. 인성. 두 번째가 글로벌 마인드, 세 번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가 잘 갖추어지면 아무리 어려운 미래가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 젊은이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 희망찬 내일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한동대학 현재 총장님께서 어떤 인터뷰에서 인터뷰한 내용의 골자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가 보시면 인성이든 아니면 글로벌 마인드이든 문제 해결 능력이든 모든 것들이 다 순종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보감 천명편에 첫 글귀에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순천자는 흥할 것이요 역천자는 망하리라. 순천자흥 역천자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동양에서도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이 원리 모든 것에 마치 우리 상선약소라는 말이 있죠. 모든 것에 가장 순명하게 순종하게 흘러갈 수 있는 물이 최고의 설인 것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 심겨온 하나님의 세상의 영적인 원리는 순천자흥 역천자망이라고 하는 원리가 세상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원리 속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원리가 가정 속에 들어와야 가정이 온전할 수 있고, 이 원리가 온전히 실천되어질 때 이 땅에 참된 희망의 노래가 끊임없이 울려 퍼져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 것입니다. 그럼 순종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순종이냐?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한 번씩 넘어지거나 혹은 순종에 대해서 대단히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는 순종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란 부모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계신데 그 부모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제 사실 가져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저희 어머님께 제게 남겨주셨던 몇 편의 편지가 있는데 이번 주가 몇 편 그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오냐 하니까 어머님은 물론 수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와 저와의 대화는 지금도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어머님께 제게 남겨주신 그 대화들을 지금도 감당하는 것이요, 또 어머님의 뜻을 받들어서 제가 이 세상에서의 삶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게 순종의 길이 아닐까, 그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뜻을 살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순종 이러면 부모님이 하는 말을 다 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1차원적인 생각이고요.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부모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내 온 삶으로 살펴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순종의 깊은 영적 의미가 아닐까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순종의 의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영광을 받고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린 순종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묵상의 말씀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함께 가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성경 속에 효자가 많겠습니까? 불효자가 많겠습니까? 이럴 때는 마스크 쓰신 게 유리한 것 같아요. 답을 안 하셔도 마스크 때문이겠거니 하면 생각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 속에는 효자가 없어요. 정말 왜 이렇게 효자가 없을까? 제가 이번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왜 성경 속에 효자가 없을까?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속을 얼마나 많이 썩이는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야곱과 에서 그토록 싸울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자식들이면서도 그토록 참혹한 일들을 저지를 때 제사장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자녀들의 모습 봤더니 정말 불효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납니다. 왜 이렇게 불효자만 많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 저희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주님에 관한 말씀이니까 다 할 수는 없고,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삶 전체를 한 말씀 속에 요약하면서 오늘 빌립보서 2장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으로 이 땅에서 모든 공생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춘 순종과 복종의 삶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의 그 구원사 속의 공생의 삶의 마지막 시간은 십자가의 자리였었는데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7가지 말씀, 소위 말하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말씀하시고, 마지막은 마지막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간 마지막 자리에 사도 요한, 사랑받던 제자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이 십자가석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향해서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시면서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 속의 족적을 따라가 보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섬기셨고, 또 육신의 삶을 따라가 보면 내게 생명 주셨던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어머니의 생명을 제자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순명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 십자가의 삶을 마무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 말씀 속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얼마나 가슴 넉넉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순종과 불순종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순종은 대단히 어렵고 불순종은 대단히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순종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종이 쉬운 것 같습니까? 불순종이 쉬운 것 같습니까? 순종이 어려운 것 같습니까? 불순종이 어려운 것 같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순종이 더 쉬워야 하고 불순종이 더 어려워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습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불순종의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사람들은 불순종의 영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불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온몸 속에 불타올라서 순종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경우에도 그러하고 이 세상의 사람의 자리에서도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유는 이 세상 속에 불순종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 속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끊임없이 죄와 죽음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지금도 불순종의 영에 의해서 그들의 삶 전체가 다스림받고 있어서 모든 것 속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충만한 마음이 그 심령을 다스리고 있으니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우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순종은 원래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고난을 통해서 그 순종의 도를 배워나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줄 알고 그 앞에 서는 자에게 순종의 도를 가르치심으로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그 반차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증언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이 코로나를 잘 잡아가다가 2, 3일 전에 이제 29살 된 청년 하나가, 여러분 이 29살 된 청년은 세상에서 볼 때는 지성인입니다. 왜냐하면 천당 위에가 분당이라면서요. 우리 천당 위에가 분당이라 그렇게 말하는 그 분당에서 직장생활하는 청년이니까 세상이 지성인이죠. 왜냐하면 IT 기업 T맥소프트라고 하는 회사의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 29살 된 청년 하나가 한 일은 클럽 호핑이라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호핑하다, 이 홉이라는 말은 토끼가 깡총깡총 뛰어다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밤 11시, 12시에서 새벽까지 이 클럽, 저 클럽으로 마치 토끼가 뛰어다니듯이 그렇게 모든 클럽들을 쫓아다녔는데, 클럽 이름도 보니까 특별해요. 퀸 클럽, 킹 클럽, 뭐 이름도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클럽들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다니는 그 일을 했습니다. 어떤 클럽에는 2분을 머물렀고, 어떤 클럽엔 15분을 머물렀고, 어떤 클럽엔 30분을 머물렀고, 들어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몸을 부대끼고 게이 클럽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세상이, 나라가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해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자라난 사람들의 불순종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참혹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저는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배우며,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했는데, 나는 무엇을 배우며 내 모습을 통해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며 또 우리는 어떤 삶으로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할 것인가는 자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불순종의 영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가신,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순종의 백신을 통하여서 모든 허물과 죄를 이기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역사, 순종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어버이날이 되었으니까 한 번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의 범주의 부류가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권고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즘 부모 자녀 관계가 하도 안 좋으니까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 제가 부모님께 순종합니까? 그게 참 어두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가족 중에 아기가 하나가 태어나서 제가 가서 보고 왔는데요, 아기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곁에 저희 처남댁 보니까, 저희 처남댁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최근에 얼마 전에 넷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금 동네가 다 축제를 하고, 뭐 의성은 아이가 안 태어났는데 거기서 넷째가 태어났으니까 막, 그런데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저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닦이고 해도 자녀들은 부모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왜 하신 게 없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내 평생에 기도해 주시고, 저도 저희 어머님이 남겨주셨던 편지글 지난 주간에 읽었는데 다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 분 누가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누가 우리 부모님만큼 기도를 해주시겠어요? 생명 주셨죠, 먹여주셨죠, 키워주셨죠, 기도해 주셨죠. 근데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해야죠. 여러분 93 되신 어떤 할머니께서 마지막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만면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모든 식구들 다 모이고 있는데 어머님 누가 가장 보고 싶으세요?
어머님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 말씀하시면 데려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인생의 황혼길에서 마지막 시간을 걷고 있는 93 된 그 소녀가 하는 말씀이 엄마 그러더라. 엄마가 보고 싶다. 그게 93 된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던, 저는 소녀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93 된 소녀는 여전히 엄마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김종길 시인의 성탄제라고 하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이 시에는 보면 김종길이라고 하는 시인이 어릴 때 경험인데 몸이 대단히 아팠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젊은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추운 겨울에 붉은 산수유 열매를 구하면 그게 아이에게 건강을 살릴 수 있다고 해서 그 열매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눈밭을 쫓아다니다가 붉은 산수유 열매를 따오셨는데, 그 서늘한 아버지의 옷자락의 기운을 이 아들이 느끼면서 지금 내 혈액 속에, 내 피 속에는 붉은 산수유 열매가 알알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이미지를 쓰면서 이 날이 마치 성탄절 같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던 그 날 우리 아버지 나에게 그 사랑 보여주셨다 하는 시가 성탄제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버지의 붉은 사랑이 내 피 속에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한 몇 주 전인가요, 통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붉은 차에 자꾸만 고리에 돈이 꼽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웬일인가, 주인 그 차주가 잘 몰랐다가 나중에 신고를 해서 알아봤더니 치매 걸리신 노 할머니가 자신의 아들의 차가 빨간 차인데 빨간 차만 보면 치마 속에 숨겨놓았던 그 돈을 가져다가 그 옷걸이에 꽂아 놓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데도 아들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 생각. 그러면 그 정신없으신 노모님이니까 순종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정신이 없으신다 한들 그 어머니의 삶 전체를 온몸으로 품어 안아서 섬겨드리는 정신이 순종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양주동 박사님의 작사도 참 좋아하고, 이흥렬 장로님께서 그 작곡하신 어머니의 마음, 때때로 이 계절이 다가오면 불러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흥렬이라고 하는 장로님께서 청년 시절 일본에서 유학을 하는데 음악을 공부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어머니가 온 산 이 산 저 산을 쫓아다니면서 솔값을 끌고 솔방울을 모아서 그 돈을 팔아서 일본에 있는 아들의 유학 자금으로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은덕을 입고 처음으로 작곡했던 노래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 노래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